구원의 기쁨을 잊은 그대에게 그대는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대는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그대는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할 자신은 있는가? 그대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내할 자신은 있는가? 그대는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순교할 자신이 있는가? 구원이란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게 되는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영혼으로 만들어 천국 영생을 누리도록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한다. 나는 구원이라는 엄청난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그것을 놔두고 엉뚱한 곳에 눈을 돌리고 있는 내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었다. 돈 몇 푼 아끼려고 시간 낭비하고 스트레스 받고 시간 좀 아끼려고 법을 무시하고 스트레스 받고 후회한다. 이웃집의 이기적인 행위에 분노하고 주차 시비 때문에 화를 내고 내 순번 앞 가로채고 새치기 하면 화나고 운전 중에 뒤에서 빵빵거리면 분을 낸다. 그러면서 감히 순교라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순교는커녕 세상의 가벼운 일에도 출렁거리며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면 매우 모순적이고 위선적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이었다. 다행인 것은 주님을 만나고 반드시 회개했다. 그래도 재발이 일어난다. 골똘히 생각해보니 구원에 대한 나의 패러다임이 매우 후진적이고 타성에 젖지 않았나 생각이 번쩍 들었다. 그래서 심각하게 분석하면서 하나님 말씀까지 더해지니 비로소 세상을 비켜갈 자신이 생겼다. 앞으로 구원의 가치와 기쁨을 줄자로 재어보고 망치로 두드려보고 맛을 보고 화학 방정식과 인수분해까지 적용해볼 생각이다. 이유는 그런 과정에서 구원의 가치와 기쁨의 원리들과 공식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분히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다시 화두를 제시한 몇 가지 질문사항을 참고하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통한 진행을 해보자. 구원이라는 대주제를 두고 세상의 가치 기준인 도표를 참조해 본다면 이것은 버려진 10원짜리 정도의 가치로 하락한다. 요즘은 10원짜리 동전은 길에서 대부분 줍지 않는다. 이유는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극소수의 믿음이 깊은 사람들에게 구원이란 정말 순교할 자세까지 거론하지만 세상은 한 푼 어림치의 양보도 없다. 구원받게 해줄 테니 돈 10만 원 내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코웃음을 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신 전형적인 거꾸로 된 나라이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이 말씀을 첨부된 구원의 가치 도표를 참조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 뭔가 큰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아마 상상을 초월한 가치 즉 화물차 적재함에 다이아몬드 한가득 싣고 와도 바꾸지 않을 만큼의 가치를 지녔다. 영원한 생명이라 낙원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께서 하신 이유이다.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주권을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가 있으며 어떤 고통과 슬픔, 고난도 다 무시할 정도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국의 소망이 샘솟듯 하니 죽음을 늘 옆에 끼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 당연히 하늘에서 큰 소리를 듣고 3일 동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도 삶이 완전히 바뀐 위치에서 예수님의 노예가 될 만큼 늘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다. 최근에 크고 작은 불이익과 억울함을 세상으로부터 당했다. 옛날 같으면 얼마든지 법 조항을 찾고 소송을 해서라도 분을 품고 억울함을 풀려고 인간적인 힘으로 최대한 밀어붙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의 전략은 완전히 바뀌었다. 원수 갚는 일은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내가 할 일은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을 초월했다. 그 결과 금전적인 손해, 감정적인 손해가 컸지만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당연히 다행히도 주님께서 주신 평온함을 되찾고 기쁨이 찾아왔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 구원의 가치와 기쁨을 찾아내면 늘 언제나 삶은 바쁘나 감사하며 힘드나 기쁨이 샘솟는 일이 많아진다. 어차피 세상은 내 것이 아니다.
맨몸으로 태어났으니 주께서 구원을 보장해 준다는데 당연히 위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과분한 구원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새 언약을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난다. 이유는 우주의 왕, 창조주께서 하필이면 피조물인 우리들의 죄사함과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버린 살신성인의 고결함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들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방증이라도 하듯 소리 없이 새끼 양으로 오시어 사탄의 제물이 되신 것이다. 주님은 그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신다. 다음에 이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준 최고의 배려이다. 주님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에게 이런 대접까지 해주신다니 양심이 저린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오랜 세월 동안 세상살이 중에 변질된 순수성을 부인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구원의 가치와 기쁨을 전인적으로 지정의까지 동원하여 양파 껍질을 벗기듯 노력을 한다면 장성한 분량으로 순교할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주 안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과 기도를 병행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시 한번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돌아가 보자. 세상에서 구원이라는 메가 프레전트는 세상에서 구원의 가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우스갯소리치고는 너무나 현실적이다. 이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청년 예수를 보고 몰랐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눈앞의 것만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였음에도 자기들 앞에서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듯이 말세 현상이 넘쳐나는 이 시점의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대주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더구나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들로부터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느낌은 실종된 것 같다. 이것이 매우 슬픈 현실이다. 성서에서 보면 영혼이 극도로 메말랐던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혼이 메마르지 않은 특급 생수를 발견한 즉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호회유하고 특종 전단을 뿌리듯이 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다. 또 어떤 농부가 남의 밭농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땅속에 파묻힌 보물을 발견하고 빚을 내어서라도 그 밭을 자기 소유로 돌리는 급진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란 과분할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 앞에 38년 된 병자처럼 서울역 앞 노숙자처럼 이 세상에 주저앉아 혹시 하늘에서 떨어질 돈벼락이나 기대하며 소주 한 잔에 모든 불이익과 슬픈 힘든 삶을 참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이다. 아무리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 목사님들이 설교해도 극소수만 수긍할 뿐 대부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상징적인 관념으로 지나간다. 이유는 세상의 타성에 완전히 젖어 있기 때문이다. 황금만능주의인 이 세상에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으로 되어버렸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부활하였음에도 믿지 못하는 상황을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보라 하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지만 믿음이 적은 자가 대부분인 이 세상은 그림의 도표처럼 구원에 대해 그러한 관념화가 되어버렸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는 구원의 가치나 구원의 기쁨에 대하여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며 목사부터 그 가치를 잘 표현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이론적인 신학 수준에서 그치고 마는 상황이 되었다. 며칠 전 거리를 지나다 보니 낡은 가재도구가 길가의 재활용 장소에 수북이 버려진 것을 보았다. 순간 그 집의 주인은 이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요양원으로 갔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온다. 세월은 무섭게 흘러가고 우리도 곧 요양병원으로 가서 마지막 생을 맞이할 것이다. 성경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자료이다. 그 엄청난 정보 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힘주어서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에 26절 말씀. 우리는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 구원의 가치 도표처럼 당신이 만일 구원된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에 해당한다. 생각해보라. 한 번 죽는 것도 슬픈데
2번씩이나 죽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 얼마나 끔찍하고 억울한가. 이제 당신은 구원의 가치와 기쁨에 대하여 조금 눈을 떴을 것이다. 여기에 좀 더 확실한 보너스가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기다리고 있다. 이 땅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주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뀐 왕족 혈통을 이미 물려받은 셈이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직분도 왕과 제사장 두 개의 직분이 영원히 주어진다. 이런 기막힌 사실을 아이처럼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비록 지금의 내 모습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왕따 직전의 상황일지라도 구원의 가치와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 신분이 이 땅에서도 유효하다 것을 철저히 깨닫는 자만이 그 복을 누린다. 나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구원의 기쁨을 오늘 되찾게 되었다. 다음 찬양곡이 생각난다. 나는 신나게 이 노래를 불러보리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하세요.